하느님의 말씀 마르코 13장.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재난의 시작. 예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찾아와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법정에 끌고 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 시간에 일러주실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제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재난.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터인데 이런 재난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뽑으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 마르코 14장. 예수를 죽일 음모.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12 제자의 하나인 가리오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 2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지어 왔다.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 하고 일러주었던 것이다.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삼배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대사제가 한가운데에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다시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일 거요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에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하느님의 말씀 마르코 15장. 빌라도의 신문.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대사제들이 다시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중은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의 왕을 놓아달라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조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의 제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건져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서로 짓거렸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숨을 거두신 예수.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예수께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 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백인 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가지고 온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느님의 말씀 마르코 16장. 부활하신 예수.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아라. 여기에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하였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7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뒤 제자들 가운데 2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2 사람도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의 승천.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마르코 복음 전체를 읽었습니다.